잠시 후에 입정이 있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천상 천하유와 녹조 일체 개고와 땅한지 하리라나 무아이니 답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68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출현을 하신 분입니다. 인도 땅에서 왕의 아들로서 태자로서 아버지의 부왕인 그 정반왕과 그 어머니인 그 마야 부인의 그 외아들로서 아주 귀하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인도에는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마야 부인께서는 그 친정 어머니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눈비니 동산을 걸치게 되는데, 피는 4월 첫 8일 그 아름다운 눈비니 동산에 그렇게 또 사람이 또 인위적으로 더욱더 그 참 그렇게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마야부인께서 산통을 느끼는 가운데 바로 옆에는 무수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수나무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 한 나무에 5가지 이상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는 말할 수가 없는 그 향기였어요. 그래서 그 무수나무 아래서 그렇게 그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참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그 동서사방으로 그 7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발밑에서 연꽃이 그렇게 피어났다 이 말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오른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 손가락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일체 개고 아당한지라는 그 개성을 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내가 가장 존귀하고 그 하늘 아래 땅에 내가 가장 그 존귀하도다. 세상에 모든 고통 있는 것을 중생들의 그 고통을 내가 편안케 하리라는 그 개성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풀이하자면은 하늘 위 땅 위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번뇌망상을 다 떠나버리면 내 자신 모두가 부처의 성품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부처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머니 그 마야 부인은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를 낳으시고 그 7일 만에 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 동생인 그 마하바자피 그 이모의 품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는 자라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그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께서 13살이 되는 때에 아버지 부왕인 정반왕과 그 농경제 축제를 통해서 그 들판을 한번 가게 됩니다. 그 한 농부가 소를 부리면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마침 그 쟁기를 갈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땅이 뒤집어지니까 그 사이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딱 꿈틀거리면서 나왔는데
그 하늘을 날던 새 한 마리가 참 그렇게 그 벌레를 딱 쫓고서 나가 딱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가운데 그 매 한 마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작은 새를 낚아채 가는 것을 또 본 거예요. 작게 태어나는 것도 참 억울한데 작은 새가 벌레를 물고 또 그 매 한 마리가 또 작은 새를 참 낚아채 가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렇다면은 아버지 부왕께서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또 저렇게 그 농민을 부리고 또 농민은 소를 부리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뭔가 불공평한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참 어린 나이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타마 시타르타 대자는 궁전으로 들어가서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때부터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서남북의 성문을 나가서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생로병사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마음을 굳게 가졌는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결혼을 했어요. 그 아름다운 그 야수다라의 그 부인을 두고 있는 가운데 참 아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부인을 모시고 있는 시녀가 아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태자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와서 태자님의 그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장애루구나, 나울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울라는 그 장애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나울라의 이름을 그때 시녀가 야수다라 부인한테 가서 태자님께서 그 나울라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하고서나가 그 아들 이름이 나울라가 된 거죠.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는 그 아들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29살 때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는 성문을 나와서 설산에 들어가고 6년 고행 끝에 그 새벽별을 반짝이는 새벽별을 보고 나서 그 처음에 연기법, 인연법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연기법을 바라보면은 그 12연기법입니다. 그 12연기법에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요, 생로, 병사, 그 우비곤해하는 그 과정이 12연기 속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연기법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들을 또 이렇게 역순 경계를 통해서 그 그린 연기법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참 보니까 그 참 많은 그 중생들이 그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씨앗들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에요. 한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5살에 부처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궁금해하겠습니까? 어떤 상으로서 그 부처는 말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부처는 몇 건이나 되려나? 무슨 말을 하려나? 얼마나 궁금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 중생들을 제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무여열반에 드시려고 그랬는데 그 하늘에 제석천왕이 내려와서 부처님이시여,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구의 세월을 통해서 참 부처가 되셨는데 저 중생들을 그 부처님이 아니면 누가 제도를 하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부처님께서 방편히로 법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대기실법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암경에는 그 참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한 법문이 있고 또 화엄경에도 그대로 법문을 전하셨죠. 그 나머지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방등경이라든가 중화엄경이라든가 많은 경절들은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공부를 시키고 또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 맞는 공부를 시키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또 그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그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방편히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간에는 그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스님네들이 그 윤회가 없다 있다 하면서 그 불교계를 많이 흐리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에게 많이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윤회가 없다는 것도 잘못이고 윤회가 있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결에 떨어지는 것이고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집하면서 그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99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그 이름을 갖고 그렇게 금생에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깨달아서 과거 전생을 다 보시고 전생 과거 생에 있었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고고정경하게 전해주는 그 부처님 법이 다 그 진실한 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윤회가 없다라고 본다면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회가 없다는 말은 참으로 위험한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교를 믿고 따르는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실망스럽고 불교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그렇게 흐리게 하는데 얼마나 이 안타깝고도 슬픈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요. 윤회가 없다는 말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말들은 부처님 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우리 불가에서는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천인들이 물을 보면은 반짝이는 보석으로 보고 배고픈 그 아기들이 물을 보면은 피부로 물을 보고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보면은 칩으로 보고 우리 인간들이 물을 보면 맛있는 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 대상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두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법인데 그 한 법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유하자면은 높은 산에서 물방울이 모여져서 시냇물이 되고 그렇게 시냇물이 또 흘러서 낙동강이다, 두만강이다, 압록강이다, 이렇게 이 금강이다, 이런 백마강이다 하는 그런 강의 이름을 부여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오직 짠맛 하나만 그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일불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부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문, 영각, 보살,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생, 성문, 영각, 보살, 부처가 오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맛으로 짠맛 하나로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그 많은 강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바다로 흘러가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서 그 파도가 일고 물보라가 일고 들끓는 마음이 또 거기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비가 온 다음에 많은 그 강들이 그렇게 호수에 흐르는 물이 밑바닥부터 그 흙물이 올라와 가지고 뿌옇게 됐을 때 정제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제가 되면은 물이 고요해지고 맑은 물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닷물도 역시 바다가 잔잔하면은 그렇게 파도가 끝나면은 바닷물도 고요한 그 자리가 되듯이 그 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에 든다는 것은 곧 선정에 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중생이다, 성문이다, 연각이다, 보살이다, 부처라는 것 자체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롯이 일불성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들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그 길로 우리는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일체의 법념몽암부이영 여러 여겨전응장 여시관하라남 무미 답을 합장 내렸어요. 이 개송은 금강경에서 맨 끝 구절에 나오는 사구 개송입니다. 일체유의법념몽암포용 여기전 응장여시관하라 이 말씀은 일체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정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매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거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렇게 번개불과 같고 그렇게 헛개비와 같은 것이 우리네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느 곳에 매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직관해서 보면은 바로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눈앞에 일어나는 실상을 바로 보면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잡된 쓸데없는 잡생각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쓸데없는 생각 갖지 말고 바로 보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는 여러분들이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서가서 삼선에 와서 삼천배를 하느냐고 많이 애쓰셨죠?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수행하는 그 자리에 그 어지럽혔던 그 마음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한 생각 일념으로 생각들이 그 몰입을 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업장 소멸을 시키는데 아주 참 수행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편치 말고 평생을 불자로서 수행하는데 더욱더 매진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성이 한 15년 전에 안그가 끝나면은 남해에 가면은 보리암, 여수에 가면 향이람, 낙산사 홍련암, 서울 도선사, 강화 보문사를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가는 성지를 통해서 그렇게 걸망을 메고 때로는
탁발을 해서 그 부처님 그 소위 경전들 금강경이라든가 또 천수경 또 관세음보살님 보음품 불설라미타경 또 참품문중경이라든가 이러한 부처님 경전들을 그 불교상에서 참 구입을 해서 인연 닿는 불자님들한테 그렇게 전국으로 만행할 때 참 놀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10수년 동안을 그래 하면서 참 오늘날까지 불자님들하고 그 깊은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그 서각사 참선연볼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새겨들으면은 단박에 깨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감 보리암 여수의 항이람 낙산사 홍련암 서울 도선사 강화 보문사에 가서 이제 해양을 하게 되는데요. 강화 보문사에 그게 그렇게 간제가 벌써 한 15년 전의 얘기입니다. 강화 보문사에 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강화 보문사 그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 그 슈퍼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께서 그 매표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 강화 보문사가 다리가 나와져서 그 이제 그 안까지 차를 끌고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대교가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은 선착장에서 강화 보문사 가는 버스를 타고 다시 그렇게 강화 보문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강화 보문사 그 매표소에 그 보살님이 슈퍼까지 같이 운영을 했어요. 부둣가까지 가는 버스표를 한 장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냉장고에 가서 매실안을 톡 따주시면서 스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침 저에게는 그 걸망 속에 그 관세음보살님 보험품이 한 권 들었었는데 그 한 권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보살님께서 저는 가까운 절이 이렇게 좋은 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시면서 스님께 전해주신 말씀이 스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 예야 메느라 나는 20일 있다 갈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시어머니께서 그 실없는 말씀도 안 하시고 참 농담도 안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그 가신다니 참 그렇게 이제 믿고서 나가 그 아침 저녁 조석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해드렸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시어머님 방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 시어머니께서 그 손자 손녀들한테 줄 건 다 그렇게 전해주시고 오롯이 그냥 얇은 담요 한 장 깔고서나가 그 앉아서 참선을 하셨답니다.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강화 보문사에서 연불도 잘하고 그렇게 불사를 해서 신도 회장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망공스님이 살아계실 때 그 법명을 내려주셨는데 망공스님께서 법화성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법법자의 그 한 빛나라에 그 성품 성자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망공스님한테 화두를 받았는데 그 화두는 마음법 기일 일기야처라는 그 화두를 받았대요. 그 화두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는 그 우리 조사록의 1700 공안에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께서 그 공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20일 날 되는 날 시어머니께서 아침 공양을 잘 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오전 10시경에 혹시나 싶어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님 방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시어머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머님 불렀는데 시어머님께서 인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님 계신 미닫이 문을 스르르 열어보니까 시어머님께서 얇은 담요 한 장 까신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자탈 입만 앉아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시어머니께서 얘야 며느라 나는 20일 났다 갈란다 그 말씀을 하신 그날 바로 그렇게 20일 있다가 정확하게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스님네들만이 그렇게 도를 통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갈 수 있는 날을 딱 잡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게 부처 아니겠어요. 깨달아서 그렇게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믿는 마음을 갖고 그 부처님 법을 믿고서 나가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법화상 보살님처럼 20일 있다 갈란다까지 못 받으라도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하다못해 3일 전에 순도를 모아놓고 얘야 며느라 아들들아 나는 이렇게 갈란다 하고 살아가 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치매가 걸려가지고 오줌똥을 갖다가 벽에 바르면서 그 치매가 걸려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은 어쩌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그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수처작주가 돼서 연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불자가 되지 않겠어요? 어제는 소동공원 공람지 연꽃축제가 22회차로 그 축제가 열리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과 함께 또 연인들끼리 또 이렇게 공람지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공람지에 피어나는 그 연꽃은 우리 불교하고는 그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꽃입니다. 불교의 꽃이에요. 처음에 그 개송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일체 개고 아당한절이라 하면서 법문을 해드렸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타마 스타르타 태자께서 그렇게 그 세상에 나오시자마자 그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걸을 때 그 땅에서 연꽃이 그렇게 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하고 연꽃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런 꽃입니다. 그 철염상정이라 그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고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그 연꽃은 그렇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 탐진치 삼독으로 그 때를 입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꽃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항상 비우는 공부를 하고 그 내한에 불성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반짝이는 여의조 구슬을 손에 쥐고 그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그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되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면은 그 얼마나 슬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다운 마음의 불성을 끄집어내서 그 반짝이는 여의주 구슬을 하나 쥐고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도 수초작주가 되는 것이죠. 그 수초작주라는 것은 그 연꽃을 머문 곳에서 연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낸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사람은 머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불기 1568년 6월 초하루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평상시 그 부르는 아리랑의 광경에서 나오는 개송하고 금강경에서 나오는 개송하고 열반경에서 나오는 개송을 모아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선창은 제가 먼저 하는 걸로 하고 후렴은 같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아리랑 하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약이 육묘지 삼세일체불 응관폭계성 일체요신조이 아리랑 하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생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모두 선물하십시오.